오늘 함께서 읽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저희 8월 달에도 계속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2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마지막까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도 동일한 회복의 말씀의 그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본문 1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명령합니다. 너무 놀랍죠? 산들에게 예언하라 이런 것은 에스겔서에도 별로 없고 성경 전체에도 별로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원수들이 하하거리면서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높은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룩하고 이 귀한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 원수들이 조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원수들에게 조롱받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임을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똑같이 이스라엘 수치를 하하거리면서 비웃던 비방하던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maybe 당하리라? 혹시 당하리라? 반드시 당하리라.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고 14절 15절 마지막에 백성들을 절대 제거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을 삼키는 그런 산들이 아니고 또 15절에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한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수모당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70년 동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디스플레인 하시는 것이었지 완전히 버리고 그들을 버림받은 백성, 그냥 백성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장에는 분명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산들, Mountains of Israel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시 번영할 것이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산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수백 년 후에 읽는 우리에게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는 넘어진 것 같고 꼬꾸라진 것 같고 땅이 황폐해진 것 같고 막 백성을 삼키는 저주받은 마른 뼈 같은 생명력이 없을지라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고 7.8, 8번 넘어졌다 9번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산들에게 예언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저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며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산들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원합니다. 산들,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구약에서는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에덴산, 시내산, 모리아산, 갈멜산, 호렙산,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면요, 모리아산이라도 그러고 시온산이라 그런 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졌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자주 만나주셨던 성전이 에스겔 33장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는 내 임재가, 내 프레젠스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던 성전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럽게 구름처럼 임하셨던 그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33장, 에스겔 33장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9.11 사건처럼 온 민족이 대혼란, 쇼크에, 트라우마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그 민족이 한 사건을 기억하라 하면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 멸망도 충격적인데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이 멸망된 것이 완전 쇼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장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예언하여 주세요. 회복의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하면 총체적인 샬롬의 회복입니다. 토로 샬롬. 샬롬이 그냥 저희가 문안 인사, 샬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하면은 총체적 평화의 모든 것이 다시 바른 오더대로 가는 것이 총체적인 샬롬의, 성경적 샬롬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36장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산들과 황폐해진 땅에 이 샬롬의 회복뿐만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36장에 예언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씻겨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더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면 에스겔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성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끝납니까?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부터 우리 성전 멸망, 그리고 결국 성전으로 끝납니다. 새로운 성전으로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참으로도 좀 깊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성전, 이 세상의 첫 성전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도 동산 그림들이 있었어요. 막 이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나무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메노라, 촛불대도 이 나무대가 와갖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그런 동산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정원사처럼 가드너처럼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담과 하와는 첫 제사장, 아담과 하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장막이 없이, 담이나 장막 없이 in the cool of the day, 서늘한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며 동행한 것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 성전의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단순한 그냥 에덴 동산 지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장벽이나 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저희 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저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이 누구도 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없었죠. 아론의 그런 제사장들도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직분을, 그래서 항상 아론의 제사장 반차에는 장막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아론의 반차가 아니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성취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영적인 에덴 동산 성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 때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조금 더 레노베이트한 성전이었죠. 하나님과 장막이 찢어진 가까운 관계 회복이 더 이상 아론의 시대 때에 있던 장막이 없던 것이죠. 가까운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십자가 사역으로 새 마음, 새 영, 우상 숭배가 완전히 씻겨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영적인 에덴 동산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던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부활 후에도 계속 딴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언제 세우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영적인 템플, New Spiritual Jerusalem, 영적인 예루살렘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곧 다가올 New Jerusalem, New 예루살렘 성전의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앞으로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는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성전, New Temple,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장막이 없는 그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산들, 예루살렘의 산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으로 깊은 예언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은 성도 개개인의 몸이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까지 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시죠. 저희 예수 그리스도 저희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의 성경적 의미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우선순위가 only one, there is only one, 하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장막 없이, dividing wall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가까운 교제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희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가서 나오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나아가면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with man. The tabernacle.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말씀, 놀라운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가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주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삶 가운데, 또한 제 삶 중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숨이 쉬며 주님 실제가 되도록,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정말 새 에덴, 뉴 템포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깊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마지막에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모든 눈물과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그런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저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때로 가까워질수록 너무나도 세상은 악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